우리의 삶은 마치 넓고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그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존재인 우리는 물고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때로는 깊은 심해의 고요함을 누리고 때로는 수면 위로 뛰어올라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운 유영의 시간은 언제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욕망의 그물이며 그것은 덮개를 덮고 마음을 결박하여 우리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탐스러운 미끼에 홀려 그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이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인간 또한 자신의 욕망과 어리석음에 갇혀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불교의 경전에서 비롯된 심오한 가르침으로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그물, 애욕의 덮개, 그리고 어리석음의 결박.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를 속박하는 강력한 덫을 형성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욕망의 그물입니다. 욕망은 얼핏 보면 삶의 활력처럼 느껴집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성취, 더 높은 지위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가닥의 실처럼 보였던 작은 욕심들이 모여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좋은 옷을 갖고 싶다는 욕망,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등 셀 수 없이 많은 욕망의 실타래들이 엮여 하나의 견고한 그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물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놓인 미끼, 즉 찰나의 쾌락과 만족만을 쫓아 정신없이 헤엄칩니다. 물고기는 그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즐거움의 시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욕망은 끊임없이 미디어와 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주입됩니다. 소셜미디어 피드에 올라오는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 최신 유행하는 물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성공의 기준들은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 가두어 놓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하나 사면 잠시 행복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보다 더 희귀한 한정판 가방에 대한 욕망이 피어오릅니다. 승진을 하면 만족하지만 곧바로 다음 직급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처럼 욕망은 끝이 없는 사다리와 같아서 한 칸을 올라가면 또 다른 한 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욕망의 그물은 우리가 잠시라도 멈춰서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목표, 다음 미끼를 향해 달려가도록 끊임없이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짓된 약속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언제나 공허한 울림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새로운 미끼를 찾아 다시 헤매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욕망의 그물은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완벽한 외모, 끊임없는 인정, 심지어 완벽한 관계를 향한 비현실적인 기대로까지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서서히 옥죄어 옵니다. 일단 욕망의 그물에 걸려들면 그 다음은 애욕의 덮개가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애욕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넘어 집착과 소유욕, 그리고 놓치기 싫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든 후 그물 안의 상황에 적응하며 자신이 잡혔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덮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바깥 세상의 빛을 차단하여 오직 그물 안에 좁은 공간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이룬 성과, 자신이 가진 관계에 대해 맹목적으로 집착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이 애욕의 덮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덮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로 젊은 시절의 성공과 명예에 집착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쌓아 올린 과거의 성과만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으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대신 그 익숙한 성취에 안주하려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신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서 관계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집착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애욕의 덮개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갇혀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그물 안에 익숙한 환경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애착도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행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 아픔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덮개는 우리를 외부의 변화로부터 단절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갇혀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그물 안에 익숙한 환경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착은 우리를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유로운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이 그 마음을 결박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놓인 상황이 어떤 이유로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물에 걸려든 것을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고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단단히 결박하여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이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아닌 운명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는 어리석음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우리 스스로를 가장 잔인하게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갇힌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작은 위안거리를 찾아 연명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자유를 향한 열망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숨 쉬고 살아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어리석음은 또한 이것이 진정한 나다라는 고정된 자아상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과 습관에 의해 형성된 낡은 자아에 집착하며 새로운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 결박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배우려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겪는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다양한 욕망을 품고 삶이라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명예, 사랑과 같은 미끼들을 쫓아 헤엄치면서
이 욕망들이 결국 우리를 얽매는 그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물에 걸린 후에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대한 애착, 즉 애욕의 덮개가 우리를 덮습니다. 이미 이룬 것에 집착하며 더 큰 행복을 향한 도전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이 마음을 결박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나 자유에 대한 탐색을 멈추고 그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망과 애욕, 그리고 어리석음은 서로 얽혀 우리를 완벽하게 속박하는 덫을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고기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선 자신이 그물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이 어떤 욕망에 갇혀 있는지, 어떤 애착에 매달려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리석음에 결박되어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용기와 자기 성찰이 필요한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해탈의 길이 시작됩니다. 욕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욕심들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욕망을 한꺼번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욕망의 그물을 풀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SNS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타인의 행복한 삶에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애욕의 덮개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대한 무소유의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그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되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를 감사히 여기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욕의 덮개를 걷어내면 비로소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의 결박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명상, 독서, 자기 성찰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어리석음의 결박은 서서히 풀려나갑니다.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처럼 욕망, 애욕, 어리석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온몸으로 발버둥 치며 그물코를 뚫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그물 안에 갇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물 바깥에 있으며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찰나의 미끼에 현혹되지 않고 덮개 너머의 세상을 꿈꾸며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삶의 본질을 깨달아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그 그물을 뚫고 나와 다시금 넓은 바다를 헤엄칠 것인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심곡 마음이 골짜기와 함께 이 지혜로운 길을 꾸준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연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남은 삶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며 영원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